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두 눈이 파란데 두 눈에는 글씨가 써 있더랍니다. 한쪽에는 공이었고 한쪽 눈에는 정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는 공의와 정의가 있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은 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자신들만의 공의이고 정의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오셔야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들은 이 공의와 정의로부터 늘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마저 없다면은 사람들은 소망 없는 존재, 억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과 혼으로 지음받았던 인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혼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죽이고 빼앗고 하는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망이었습니다. 이런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회를 주셨는데 필터하는 작용이 하나는 양심이고 하나는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양심의 기본이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너희가 살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사역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인들은 율법이 떠받치고 있던 유대 사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였던 율법주의적 기본 질서인 안식일 제도 그리고 정결의식 이런 것들이 예수에 의해서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생각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했지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무리가 바리새파로서 이 사람들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의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재현하려고 노력했으며 율법을 따르는 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집단이었으며 사회적 언어와 종교적 언어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후리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헬라 사상의 일부를 그들은 받아들여서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규칙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권력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현세적이었으며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정치적 힘을 행사하는 로마 통치권자 그리고 헤롯 왕과 타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의 부활과 내세에서의 보상을 부정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없고 나에 대해서 심판할 사람이 없고 나의 행위에 대해서 보고 계시며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의 이기적인 삶 그리고 나의 현세적인 삶을 누리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랍비라고도 합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의 주된 역할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관련된 재판 업무에 대해서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가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공의와 정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프레임이 잘못되면은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가운데에 쌓이게 됩니다. 프레임에 갇히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하자 나는 그곳에 못 간다고, 나는 말을 못 한다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망했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나는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기교인들은 재물과 권력과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중심, 율법의 중심인 공의와 정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굳건한 기득권을 침범하는 예수에 대해서 늘 공격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교만하여짐으로 말만 있지 행위가 없음을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율법학자들은 에스라 이후에 생겨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단상 뒤에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권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들은 권위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첫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둘째로 그들의 행위는 따라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를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세부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는 했지만은 중심 사상인 정의와 자비와 성실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제정할 당시의 동기를 생각해서 판사는 이 원리에 충실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과 검찰은 이 원리에 충실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 중심 사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가 공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손굴을 단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더 큰 걸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옷술이 있는데 이 옷술을 더 길게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윷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모세 의자리에 앉기 좋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부러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이처럼 형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종교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에 그러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는 히브리는 나의 주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역자들은 증인 고니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 즉 랍비라고 그렇게 불리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뭘 말합니까? 아버지는 매우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를 말합니다. 나이 드신 분에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높이며 그렇게 부르도록 강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스스로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 모임에 가면은 무슨 회장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니까 대표회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다가 박사라는 말을 붙이고 이렇게 자꾸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기를 좋아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데도 대표 기도라고 합니다. 전에도 대표 기도라고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어서 이것을 그냥 기도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슨 대표 기도가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랑과 교만으로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본질 속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시고 그곳에서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라고 하면 겸손하면 됩니다. 이 안에 어떤 사족도 필요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율법학자들과 늘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이 반지르한 그런 칭찬의 말인지 모릅니다. 사울을 외모로 평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임했듯이 다윗은 그의 중심을 보고
함으로써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고 중심을 보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띄워놓고 나서 그대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고 말해도 올무에 걸리고 옳지 않다고 말하면은 또 로마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유대법과 로마법 어느 곳에도 걸리게 이 올무를 놓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구를 속이거나 또는 넘어뜨리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뱀이 화하에게 먹기를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고 말합니다. 말을 그냥 한 단어만 바꾸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야곱의 아들들 10명이 찢어진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옷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니니까. 자신은 다 알면서도 아버지를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속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순전해야 됩니다. 제자라는 표현이 순전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상사분과 한두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근데 지난번 만났을 때 지방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아내에게 식사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내가 아직까지 들어본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에서 내 상사로 계셨고 계속 또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10여 년 이상을 계속해서 만나왔어요. 보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모두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모두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이것을 다 기록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지적하신 그들의 삶의 방식은 너희들은 실천보다 말에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만 무성했지 그리고 너의 삶에는 실천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와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성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 갔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목사가 반지르한 설교를 잘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고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의 행위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이어서 결국은 구속됐다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상처받아서 많은 청년들이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겸손보다는 칭찬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고 또한 의도를 가지고 칭찬받기 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규정보다도 분리와 분열을 좋아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의에 따라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분열하고 분리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때 어느 장로님한테 신학을 공부해서 경찰 선교하시죠 그랬더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목사임을 합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억울하다는 말도 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힘든 직업을 자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장로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위에 형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자신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또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 관점, 자기가 보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목회자에게 와서 따집니다. 작은 교회를 지금까지 10여 년 하면서도 저는 수없이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다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일일이 말해야 되는 더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말보다는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임받고 칭찬받기보다 겸손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은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화합시키는 데 노력해야 됩니다. 본질이 아니면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친구라 말씀하셨고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친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데까지 낮아져서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높은다면은, 여러분들이 고귀하다면은 예수님보다 높고 더 고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그것도 공생이 시작 때 한번 엎으셨고 공생일을 마치면서 또 한번 엎으셨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번의 사건인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전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은 제물을 드려서 늘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회개됩니까? 눈물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피 흘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마지막에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의 유섬을 심하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년의 공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특정 집단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렬하게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를 여실히 드러내셨으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은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른 게 없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1년이 안 됐는데 120명이 됐대요.
미국 사회에서 1년 안에 120명이 모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온통 와가지고 그 안에서 도저히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더래요. 하나님께 몇 번 울부짖으면서 물었대요.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교회의 문을 닫고 다 떠나가게 하고 다시 10명만 모아서 다시 교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한 성소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를 말씀을 읽다가 아무나 나와서 설교합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체입니다. 신앙생활 또한 형식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일날은 별로 못 느꼈는데 수요 예배 때마다 여러 차례 느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어떻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예수님이 거하시며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면은 자신이 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기 가운데서 도우시고 힘든 것 가운데서 도우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